요 근래 한 1, 2년 사이에 너무 그 교회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고 좀 휩쓸려 다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명확한 것은 저는 지금 뭐 좌우나 어떤 뭐 그런 진보나 뭐 보수나 어떤 그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또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관점을, 자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그 시간에 동일 시간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 표현했죠. 근데 오늘 본문 3은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여기서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보다도 이 두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구제하려고 그랬던 모습인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죠. 근데 그때 그 바라바를 표현할 때 바라바를 소개하는 장면도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앞선 두 좌우편의 강도들도, 또 이때 바라바를 표현했던 그 강도라는 표현도 사실은 헬라어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해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써서 괴롭게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시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무장을 하고 이 나라나 민족을 위해 항쟁하는 자, 싸우는 자, 즉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독립군들, 그죠? 독립군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문화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자,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잠깐만 살펴보고 보세요. 자, 이 말라기 시대, 저 수르바벨 이후에 말라기 시대, 수르바벨 70년 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성전 다시 재건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이제 다시 드디어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왔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최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하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얼마 가지도 못해. 이 400년 동안 난리가. 무슨 일이 있냐? 나중에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아주 그냥 온 세계 쭉 역사를 이끌고 갔어야 되네? 근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강하게 다스릴 나라들이 들어서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해 주시죠. 그게 누구냐? 바벨론이 말하고 메데바사가 들었어요. 메데바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 합쳐진 나라죠. 한 독립 국가가 아니라. 즉 뭐냐면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영화 300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냥 나오는,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일반 역사, 세계사의 이름으로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고,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스. 나는 자비하다. 그래서 진짜로 자비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정말 관대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게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그때만 봐도 와, 이 페르시아가 망하지도 않고 전 세계 영원할 것 같죠? 아니죠. 알렉산더가 나오죠. 알렉산더. 그리스.
그리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리스가 일어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알렉산더를.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말 땅만 다 차지해놓고 일찍 죽잖아. 근데 알렉산더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서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여기 이렇게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애굽 땅에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죠. 그리고 거기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당시에 지어놓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야, 모든 세상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다 사용되고 있는데, 야, 히브리 문화는 왜 안 없어지고 헬레니즘 문화에 다 들어오지 않고 쟤네들 요만한 민족도 요만한 손가락 한마디만한 조그만 민족인데 저것들이 끝까지 버티냐? 신기하니까 히브리어 성경, 그죠? 구약 성경을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든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70인역. 그 70인역이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가 망했네? 명언할 것 같던 그리스가 또 망했어? 그러고 나서 로마가 들어서죠? 그리고 로마가 모든 길을 뚫어놓고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나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아마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여행 동안 스페인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3번 못하죠. 그죠? 근데 그 길뿐만 아니라 아까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번역본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데 쉬웠던 거예요. 왜? 일단은 구약 성경은 있잖아.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진리만 더하면 되잖아. 그죠? 거기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구약 성경은 이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고,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거기다 장차 오실 분이라고 예언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 우리는 그냥 역사라고 치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 차근차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은 400년의 이 시간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여겨요? 아니죠. 답답한 지들 눈에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다 세계의 선교를 위해, 이방 선교를 위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때가 돼서 응답하셔서 그때 이루어 주시기까지는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 않지. 솔직히 말해서 안 믿습니다 하면서 또 안 편하잖아.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는 연약하기에 여기가 절벽이면 절벽 끝에 와서 이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지 미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절벽에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때야. 근데 내가 여기서 걸어가고 있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믿습니다 하고 왔어. 근데 여기 왔는데도 믿습니다. 여기 오니까 좀 불안해. 그래도 들어주실 거죠? 이러고 와. 근데 진짜 여기까지 왔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네? 마음이 흔들려요. 왠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요쯤부터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넣냐면 조바심, 조급함.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은 거야.
마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한테서 등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저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 거야. 아니죠, 아니죠.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주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지,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때 되면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허락하신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 사이를 사단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계획하신 시간인 거예요. 바벨론을 위하여 페르시아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망하고, 로마.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적으세요.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 마치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죠? 여태까지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이 시대, 자, 그리스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알렉산더가 땅만 차지해놓고 일찍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대신해서 왕위를 이을 만한 혈통이 없네? 장자가? 적장자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큰 그리스가 이때 4명의 대장군으로 인해서 땅이 갈리죠. 4군데로 나눠서 통치하게 돼. 근데 성경에서 2군데는 빼고 두 군데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어요. 원래 역사상으로 보면 셀루쿠스인데 그냥 우리는 셀루커스. 그리고 여기 이집트를 또 다스리던.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이 땅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것이 셀루쿠스야. 근데 셀루쿠스가 다스리다가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지금 이름도 안티야.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조롱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이때만 해도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들이 생기는데, 열심당원은 여기에 에세네파 중에 하나예요. 에세네파 중에 하나인데, 에세네파 중에, 그러니까 신실한 자 중에서 차라리 이런 정치하는 이런 곳에서 살기 싫어, 나는 그냥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율법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살래, 믿음 지키고 살래 하고 광야라고 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열심당원들의 뿌리가 뭐냐면, 아까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와서 성전을 모독하잖아요. 이 사건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안 돼. 우리 싸워. 무력으로 우리의 독립을 차지하자 하고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래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카비 이 가문으로 말미암아 독립이 돼요. 셀루쿠스 이 왕조에게서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한 100년 정도 살아요. 유지가 돼요. 그러면 또 이 100년 동안도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아니죠. 이 100년 가운데 또 정치적으로 이때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때 왼수들이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워낙 싸우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너네들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화합해서 잘 이끌어 나가보자. 그리고 공의회를 세워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내들인 공의회야. 그래서 바리새파 35명, 사두개파 35명, 70인을 만들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세우고 이걸로 너희들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종교적으로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했는데 이것들이 더 싸우네 나중에. 이거를 아까 마카비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왕가를 이루는데 그것이 하스몬 안가, 하스몬 안가인데 이 하스몬 안가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그냥 괴롭으니까 이거를 로마에 부탁을 해. 좀 와서 좀 얘네들 좀 말려줘. 그때 내려온 게 누구냐면 폼페이우스야. 근데 폼페이우스가 딱 내려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기를 우리가 정리해주고 잘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마카비 전쟁을 왜 얘기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양편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레스테스라고 하죠. 그 강도는. 그래서 그 레스테스라고 하는 강도라고 번역된 레스테스는 일반 강도가 아니라 정치적 무력을 가지고 대항하는, 항쟁하는 이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강하게 우리 식민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들 같은 것, 모든 신약 성경들이 대부분 서신들이나 그런 자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끼리 편지를 보낼 때, 여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요번에 우리 임시정부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아니면 요번에 우리 독립군 우리 단체에서, 아니면 뭐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그죠? 거기다 다른 암호같이 붙이겠죠. 강도 안중근이 뭐 이런 식으로. 즉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 가운데,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무력으로 다시 마카비 전쟁 이후에 우리가 독립되어 누렸던 그 나라를 재건하자 무력 시위 단체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군들 같은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으셨죠?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십자가형. 그죠? 근데 이 십자가형은 고대에 이런 잡범들을 십자가형 주지 않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또 이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아니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쿠데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거든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형벌을 일반 잡범들한테 안 준다니까? 왜? 죽으면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정치범들, 그런 사람들, 테러범들, 아니면 쿠데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있으면 좌우편에 십자가형을 받은 이 강도들은 일반 강도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율법이라든지 선민 사상이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할까요? 아니면 흐리멍텅할까요? 강하겠죠. 강하니까 목숨 걸고라도 우리 이스라엘 독립시키겠다 하는 거겠죠. 우리 유다를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하는 거겠죠. 근데 이들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치 10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 일으켜서 게릴라전으로 싸워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힘을 가진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다윗왕처럼 강하고 리더십 있는 그런 다윗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왼쪽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하죠? 조롱하죠. 예수님을. 조롱을 왜 하겠어요? 그걸 그냥 일반 그 강도가 일반 잡범이면 예수님 앞에 그런 조롱을 하겠어요? 아니죠. 지도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그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안 오고
지금 내가 왕으로 왔다 하는 예수님은 힘없이 자기들과 똑같이 죽임당하고 있고, 그걸 역으로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편강도는 어때요? 아니죠. 자기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기대로,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저렇게 그냥 개차반으로 그냥 강도로 살던 것들도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양편 강도도 민족, 선민으로서의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때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걸 돌이키면 구원받는 거고, 아니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기대했던 것만 고집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런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다 이거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방법 하지 마시고 요거 해결해 줄 때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쥐가 해결을 하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고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저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직업이 목사라고 하고 거짓에 속고 있는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금 정치에 휘둘려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열심당원들, 나라들이 망하고 또 다른 그 큰 대국이 일어나는 것들,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안타깝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서 본 예수님 사건 중에 아주 악한 시도가 하나 있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내시겠느냐? 안 내겠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런 시험을 하죠. 근데 그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올무가 될 수 있고 안 내도 올무가 될 수 있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물고기 있으니 잡아서 그 입에 동전 있는 거 갖고 와봐. 동전 내놔봐. 여기 그림 무슨 그림이 있니?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죠. 로마의 초대 황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당신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에도 이 일생을 사시고 당신의 그 모든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도 정치에는 관여 안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소외되는 그들을 보고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 하시면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면 왜 일제감정기를 왜 허락하셨냐? 6.25는 왜 허락하셨냐? 아니에요. 이 땅에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시고, 썩을 것은 아예 썩어서 문드러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알가불가 떠들면 안 돼.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프라이드를 가져야지. 거짓 것들에 속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것은 좌나 우나 저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중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주님은 내 편. 나는 주님 편. 정치에 관여하고 나아가서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사단은 그게 마치 옳은 일이냐,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요. 이 민족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무너뜨리시려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택한 민족도 하나님 멸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리신다. 이 시간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서 시청에서 시위하고 어디에서 뭐 방송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욕하지 말고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말씀 붙잡고 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사랑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된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가서 이게 옳다 저거 옳다 한다고요? 안 바뀌어요. 세상은. 흘러가는 세상이 안 바뀌어.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문하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던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문하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착한 요시아 왕의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뭔데 내가 뭘 판단해. 내가 아무리 나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것에 속지 마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꿈꾸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